할렐루야.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초대 교회 시절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인 요한계시록 말씀 이 첫 부분을 통해서요, 과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요거 지금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안에서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아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살짝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안 풀립니다. 늘상 우리 안에 연약함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라는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질문하고 개혁해 나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이 뭔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교회를 향한 숙제이다라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맨 처음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교회를 향하신 모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요, 7 사이 한 가운데를 거니시는 주님이셨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를 말고 오직 우리는 누구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스스로 늘 돌아보고 개혁하면서 예수 무게중심의 밸런스를 우리가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주님 보고 우리 맞추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별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주님, 성도 별, 주께서 이미 그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빛이 나는 별과 같은 성도가 되어가라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각 7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일 처음 언급하고 계시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가운데에서도 당시에 아마 제일 잘 알려진 교회, 그리고 제일 많이 널리 알려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중에 에베소 교회에 직접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 농담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려고요.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농담을. 에베소서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가 수신자인 성경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아주 이 7교회 중에 제일 잘하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전에나 지금이나 이렇게 유명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 인물들이, 상당한 인물들이 여기에 지금 목회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 교역자는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미니멈으로 잡아도 2년 6개월 여기 있었습니다. 보통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 가까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바울 자신부터가 너무 재밌게 사역을 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예전에는 봤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 초창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막 바울의 손으로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막 여기에 보여주시죠. 바울이 그냥 자기 손수건만 막 던져도 막 병자들이 막 낫고요. 둘렀던 앞치마만 이렇게 던져도 막 귀신이 물러가고요. 그거를 보고는 또 전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표현으로는 무당이라고 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당, 귀신을 섬겼던 무당들까지도 그냥 다 예수 믿고 회심해 버려가지고요.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귀신 책들 죄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더니 그게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을 다 그냥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는
이 교회가 또 어떻게 이어지나 하면요,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이어지는 건요, 주의 말씀이 점점 더 그들 안에 파워풀하게 자리 잡으면서 흥왕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보통은 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그 지역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떠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뭐 에베소 장로들이 막 나와가지고 같이 고별 선교까지 남기고 떠날 만큼 굉장히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애정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잘 가르쳤겠죠.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에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바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라고 그러죠. 디모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한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바울 없어도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디모데에게 맡겼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몇 년 후 이 에베소 교회에 도착해서 이 디모데의 사역을 이어서 이 교역 절차를 감당했던 인물이요, 학자들은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에베소 근처에 가보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의 교회, The Church of Saint John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터가 남겨진 터가.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억하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올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그동안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느라고 이제 다소 좀 늦게 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긴 했지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쟁쟁한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 나갔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시작해서 디모데를 거치고 또 사도 요한까지, 이 귀하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다 목회했다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첫 번째 교회예요. 뭐 요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를 제일 먼저 언급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또 과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 건지, 이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 교회의 포인트는 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통을 지키는 에베소 교회. 영어로 정통이라고 하면은 orthodoxy라고 하고요. 제가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헬라어로 이제 정통이 orthodoxy라고 하는데요. orthos 하면은 고든, 올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덕시야 그러면 이제 생각, 견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견해를 따라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른 생각을 똑바로 지켜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정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 밑에다가 치아 교정이라는 것을, 비슷한 이 치아 교정이라는 것을 예로 또 들어놨는데요. 저거는 orthodontics라고 우리 치과 선생님도 계시는데 또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orthodontics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치아 교정이 바로 이 정통이라는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정통하고 치아 교정이요. 역시 치아 교정, orthos 하면은 올바른, 똑바른이라는 뜻이고, odont 하면은 이게 이제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은 짐승의 것을 이빨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것들은 치아, 이 맞죠, 선생님? 예,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오소돈틱스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치아를 똑바르게 바로 잡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치아 교정 내지는 뭐 치열 교정이라는 걸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아가 막 이상하게 막 삐뚤빼뚤하게 나게 되면은 이게 미용도 미용이지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들은 이제 저런 치아 교정이라는 걸 해주죠. 아이들의 치아가 다시 똑바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못된 치아는 뭐 뻐드러니 같은 거 이제 빼야 되고 덧니는 빼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치아 전체적으로 여러 구조물들을 이제 본드로 붙여가지고 막 바로 잡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치아 교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치아 교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요, 이거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거 혹시 받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도 안 받으면 저는 이빨이라고 또 할 뻔했네요. 치아가 가지런히 나서 이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진짜 아픕니다. 진짜 죽을 만큼 아프대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뻗어서 난 생니를 뽑아야 되잖아요. 생니는 또 뽑아내 버려야 되고, 또 이게 또 모든 치아를 막 꽉 막 본드로 붙여가지고 쪼여야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벌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못 견뎌하죠. 또 이 치아 교정이라는 것이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거 보통 몇 년씩 해야 됩니다. 엄청 오래 해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에 잘못 난 치아를 교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정 받아야 하는 그 기간도 보통은 막 몇 년씩 걸리죠. 꼭 치아 교정 같습니다. 정통이라는 게. 굉장히 비슷한 정통을 지킨다라는 이 역시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뭐 몇 년 정도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하고, 그리고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하고의 그 갭을요, 시간적인 갭을 40년 정도라고 봐요. 40년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의 정통이라는 것이 세워져 왔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잘못된 치아들은 또 뽑아내야만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분명 겪어왔을 거고, 그렇게 어떻게든 배운 대로 진짜 정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통이 뭡니까?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통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밖에는 없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그간 사도 바울이 세워주고 디모데가 양육하고 사도 요한 역시 가르쳐 왔던 이 귀한 성경 말씀들을 따라서 그리 올바른 견해로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른 생각을 똑바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정통이라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자리 잡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어주시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알아주시고 내가 이거 안다, 내가 너희들 이거 인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데, 먼저 이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통 올바른 것들 똑바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떠들었던 게 아니라 너의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행위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가 움직여 왔었던, 실제로 힘들게 움직여 왔었던 너의 행위, 이거 행위들입니다. 복수예요. 너의 많은 그간 움직여 왔었던 너의 많은 움직임들을, 행동들을, 실제 했던 것들을 내가 다 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수고를 아신다고 그러죠.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썼던 수고라는 단어는 이제 코포스라는 건데요, 이건 원래 비링,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온몸에다 때려 맞은 듯이 여기저기 막 멍이 들고 힘들었었던, 그래도 열심히 했었던 너의 그 수고 내가 다 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가 네 인내를 아신다고 그러죠. 인내는 뭐랑 관련될까요? 오랜 기간 동안 참고 버텨왔던, 40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버텨왔던 너의 인내 내가 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요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까지 견디고 절대 게으르지 않았던 너의 그 인내, 수고, 행위 내가 다 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정통을 그 안에 지키고자 어떤 행동들을 실제 감행했었는지, 저 2절 후반부에 이를 말씀하시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내가 이거 다 안다, 잘했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칭찬이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아주 잘 분별해서 끝내 밝히 드러냈다, 이거 잘했다라는 말씀이세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이거 구별조차 못하는 삶이 아니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제대로 지금 분별을 말씀 따라서 잘 구분하고 파악해서 정통이라는 부분을 너희 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지켜왔다라고 칭찬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6절 말씀에 가보면 또 이렇게도 칭찬을 하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을 너도 미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요, 초대교회 아주 대표적인 이단 집단 하면 그냥 니골라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 니골라라는 거를 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악한 길로 접어들어서 만들어진 이단 집단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이 니골라라는 이름 자체에서 니콘 하면 이게 삼키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제 라오스 하면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니콜라 이러면은 백성을 삼키는 자, 뭐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라고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역시 뭐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대표적인 아주 안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뻗쳤었던 그런 이단 집단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건요, 결국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처음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순간을 이제 되게 강조를 하는 집단.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떠한 죄도 필요 없고 우리 이미 의로워졌으니까 뭐 더 이상 죄의식은 안 느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 뭐 기도도 회개 기도 드릴까요? 얘네 회개 기도 안 씁니다. 뭐 이미 다 끝났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회개 기도 하지 안 시킵니다. 언뜻 들으면 아 이게 긴가민가 이 순진한 양떼를 미혹하게 하는 이단 사설이에요.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고요. 또 회개도 안 하고 네가 구원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거 이제 계속 강조하는 이 집단이 니골라당.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 이제 지금 이어지는 집단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원파가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단 집단이고, 이제 뭐 다락방도 여기서 파생된 그런 이단 집단입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런 니골라당의 악한 영향력을 당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의 7교회들 가운데 오늘 에베소하고 이제 버가모도 니골라당의 영향을 받았었고, 또 두아디라까지를 이제 영향을 받은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두 교회는, 버가모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에 의하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습니다. 많이 꼬임에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딱 한 교회만큼은 뭐
쟁쟁한 사역자들한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니골라당의 그 악함을 그들의 거짓됨을 아주 제대로 분별을 해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제대로 분별을 해서 성경 말씀 따라서 올바른 정통을 그들 안에 세워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통을 지킨다. 올바른 것들을 말씀 따라서 묵묵하게 지켜나간다라는 것은요. 이거를 우리가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에베소 교회가 이제 본문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뭔가를 또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정통의 앞부분마저도 우리가 그 가치를 폄하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계속해서 내가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정통을 지키려고 애썼던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 어려운 거를 제대로 잘 해낸 교회입니다. 칭찬받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받아야 마땅한 교회죠. 이만한 교회를 만약 지금 이 시대에서 찾아보라고 하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의 사실 이 정통의 부분에서는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많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하시고 또 제일 먼저 칭찬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정통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통을 지킨다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기본적인 초석이 우리에게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 정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과연 정통이 있는가? orthodoxy, 올바른 말씀 따라서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바른 것을 똑바로 지켜나가기 위한 이 정통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는지, 그러려면 2절 말씀처럼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했다던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게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해야 할 텐데,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말씀 따라서 예수 무기 중심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려는, 정통을 지키려 움직이려는 우리의 행위들이 있는가? 또 수고, 마치 치아 교정을 하듯이 생리를 뽑아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요.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온몸이 다 때려 맞은 듯이 여기저기 멍이 들고 힘든 우리의 수고,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맞는가? 그리고 오랜 시간의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오랜 기간 동안 참고 버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절대 게으르지를 않는 우리의 인내라는 게 우리 안에는 과연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서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도 이런 올바른 정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정말 많이 어렵고 우리 몸에 상체기가 여러 개가 남게 된다 하더라도 오직 영원 불변하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통을, 우리 가정의 정통을, 우리 한인 소망교회의 정통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40년 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오늘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올바른 정통입니다. 정통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말씀 따라서 잘못된 거 고치고 바른 것들을 똑바로 세워나가라. 요거 이 부분.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이 교회가 꾸지람을 듣는 부분 역시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가 혼나는 부분은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 처음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시당초 아예 여기에는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맨 처음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게 분명 너희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찾아볼 수 있었던 너의 그 사랑이라는 게 지금은 너희가 다 버려버려서 내가 당초에 찾아볼 수가 없구나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이 버렸다라는 단어가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떠나버리다 또는 막 없애버리다 라는 뜻도 있고, 또 고린도 전서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뭐 하냐면요, 디보스, 이혼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결국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렸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의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떠나가 버렸고, 지금 너희 안에는 사랑이 없어져 버렸고, 지금 너희 안에는 꼭 이혼한 사람들 마냥 사랑의 관계들이 끊어져 버려서 사랑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거가 뭐 있겠죠. 성경에서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죠. 늘상. 먼저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요. 그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사랑이죠. 이 두 가지의 사랑은요, 뭐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거기서부터도 얘기하셨고, 뭐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늘상 말씀하시는, 언제나 항상 동시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사랑이란 결코 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함께 꼬아진 새끼 줄처럼요, 언제나 같이 갈 수밖에는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하나 끈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뭐 진짜 사랑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역으로 뭐 내 사람들 막 사랑을 하면서 실제 하나님은 뭐 계명도 안 지키고 사랑 안 지키는, 뭐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진짜 사랑 아니라는 말씀이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에베소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막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막 제대로 배우면서 교회를 시작할 그때에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들 안에 충만했었던 그 어느 때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둘 중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여적 올바른 정통은 뭐 지키려고 애써왔던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부분에서 무너졌다기보다는 반대겠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먼저 조금씩 무너져 왔을 테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맞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만 다른 또 진짜 소중한 무언가는 놓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잘못난 이 치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치아만 뽑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뽑다가 그만 그 옆에 있는 다른 좋은 치아마저도 상하게 만들어 버리고는 그닥 치료해 주지를 못하고 그닥 돌보지를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나 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잘했는데 근데 늘상 악이든 뭐든 미워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버리니까요.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감흥이 조금 없어져 버렸나 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저 4절 말씀하고요. 6절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6절 보니까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나도 따라 미워할 줄은 아는데 그리 뭐든 그냥 미워하고 뭐 정죄하고 지적하고 뭐 이런 거는 잘하는데 자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나도 따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사랑에는 조금 자신이 없어져 버린 그건 이제 잘 못하는 미워하는 건 악도 잘 미워하는데 사랑은 손도 잘 사랑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랑에 불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사랑에는 불구가 되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과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전혀 별개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꼬아진 새끼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도 그다지 좋은 방향으로는 흘러가지를 못했을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일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통을 지키려는 교회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의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 오버뷰 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번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라고 번역합니다. 저 앞부분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대입시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뭐가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오늘은 에베소 교회니까 에베소 교회 상황을 넣어보면 그동안 그렇게 올바른 정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성경 말씀 따라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지금까지 바른 것들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물론 당연히 성도는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뭐?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Without love, I am nothing. We are nothing. Our church is nothing.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버리겠다. 그 빛이 나는 촛대를 딴 데로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빛이 안 나게.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먼저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하세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진 게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내가 누구부터 사랑하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지. 그건 보통 가까운 사람 중일 겁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사랑하지 못해서, 내 아들부터, 내 딸부터 진짜 아껴주고 사랑하지를 못해주면서, 내가 맡겨진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 원인부터 한번 네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회개하여 라고 하죠.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늘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정작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성도들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했던 나 자신의 모순이겠죠. 나의 연약함, 죄악됨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가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바로 뭐예요? 액션 해라. 액션 취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간 하지 못했던, 간과해왔던, 미루면서 살아왔던 처음 행위들, 그 사랑의 행위들, 이제는 다시 실제 너의 행동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형제 자매에게 실제 액션으로 옮겨라 라는 말씀이시죠. 말만 딸랑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끝나면 안 되겠죠. 액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실제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그래도 보통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저랑 해도 되고, 한번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말만 하지, 이제 다시 한번 할게요. 말만 하지 않고 나 진짜 오늘 뭔가 해줄게요. 오늘 뭔가 해주겠습니다. 오늘 뭔가 실제 액션, 액션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약속했어요. 한별아, 아버지 약속했지?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늘 뭔가 실제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뭐라도 실행으로, 우리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사실은 원인 찾아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아도 조금씩 우리의 처음 행위를 찾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안에 빛나는 촛대 옮기지 않으시고요, 영원히 빛이 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들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사랑 못 해주셔서 죄송하고요, 말만 안 하고 뭔가 저도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뭔지, 어떻게 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지 두 가지로 또 표로 정리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통 지키는 거, 이거 좌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통을 지키는 교회, 올바른 정통을 위하여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가지고 성경 말씀 따라 잘못된 건 고치고 또 바른 것은 지켜나가라. 그리고 거기가 끝이면 안 된다 그랬어. 항상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부분에서 불구가 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따라서 실제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해 나가라. 이 두 가지, 아무쪼록 이 정통과 사랑이라는 이 두 밸런스 예수 중심으로 잘 잡아가시면서요,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우리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